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3일을 걸어야 하는 이 니느웨 성 단 하루만 다니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 선포를 듣고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에서 요나의 이 선교는 참 성공을 거둔 거죠.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피엔딩입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멸망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좋습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한 것으로 요나서 3장이 마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서 도망을 치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요나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며 하나님께 성을 내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악한 그 니느웨가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니느웨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셨죠.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심판을 경고하셨다면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여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있어요. 뜨거운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삶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까 길어서 우리가 잘렸었는데요, 요나서 4장 2절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원하셨다면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는 것인데 굳이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어기고 스페인으로 향해서 배를 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내가 예측한 게 맞아요, 하나님? 맞군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돌이켜 화를 거두시는 분이 맞군요, 하나님. 요나의 고백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요나는 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자신과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에 적용할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원수와 니느웨에 적용할 때에는 그는 그저 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요나의 고백은 언뜻 보면 훌륭한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야유와 조소 그리고 비난이 들어있는 것이죠.
니느웨에 긍휼을 베푸시다니 과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자비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군요.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이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은 거죠. 맞아, 내 생각대로 됐어. 하나님 참 은혜로우세요. 자비로우세요. 요나는 사흘을 걸어야 다닐 수 있는 이 니느웨를 하루만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 전부를 회개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공입니다. 정상적인 예언자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회중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보다 더 기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평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햇볕이나 비를 내리실 때는 착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이 자비는 하나님은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여도 또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질고 사랑이 많으셔서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그리고 잘난 자, 못난 자,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언자는 내가 그러실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성공에 화가 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저주하고 있어요. 오늘 요나의 마음을 표현할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줄리안 차비진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요나의 심리와 비슷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 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참 죽을 이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환난 속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말했고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바람과 요나의 바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성자가 홀로 외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외롭게 가고 있는데 뜻밖의 젊은 청년 2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한 친구는 욕심이 몹시 많았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시기와 질투가 몹시 많았습니다. 어느덧 해질녘이 되자 성자는 이 두 청년에게 자기와 동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네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네. 딱 한 가지만 말해야 하네. 먼저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사람은 먼저 소원을 말한 사람의 2배의 소원을 받게 될 것이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말한 사람은 하나를 받고 그 다음 사람은 2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내가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가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것 질투가 나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고 시간이 흘러서 이 성자가 헤어질 때,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소원을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이 시기와 질투 많은 사람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먼저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네를 없애버리겠어. 협박을 하죠. 그랬더니 그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 무엇을 빌었는지 아십니까? 내 눈 하나를 빼주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그 즉시 다음 살은 2배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2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죠. 욕심을 품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욕심,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학문과 교양과 어떤 지식과 신앙이 있어도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한 예언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못된 예언자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책망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아무리 충성 봉사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옛사람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내 안에서 활동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요나의 모습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주객전도된 그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만 1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합해보면 30만 명이 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되었다가 뜨겁게 회개를 하였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정말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뻐해야 할 그 순간 오히려 슬퍼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여야 하는 그 순간 죽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잔치를 벌여야 할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고민에 빠졌을까요? 어째서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어째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이없게도 오히려 요나는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참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많이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니느웨는 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셨으면 망하게 하셔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못마땅합니다.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기쁜 속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착각하고 혼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으면 그대로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필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끊임없이 어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사울이 철천지 원수죠.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 다윗은 정정당당하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이 함부로 심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미운 마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심판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극도로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심판자는, 그리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저 나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월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심판하든 누구를 구원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분노하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나가 분노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그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그 누구보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로워할 사람입니다. 그가 지옥과 같은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 자비에 대하여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음성으로 요나를 달래시고 타이르시죠. 마치 동생이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주는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있는 형을 설득시키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는 내가 맞고 하나님은 틀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와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기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니느웨를 구원하시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서원을 갚지 않습니다.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는 그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는커녕 자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주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요나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요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화를 내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구역장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더 나아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항변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중국의 첫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연 대단히 귀한 분이셨죠. 이분이 선교를 하던 중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씩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왜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십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국의 불쌍한 영혼들을 제가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왜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중국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중국의 세계를 문명의 세계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말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려고 합니다 말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이런 동기만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 지망생 중에 한 명이 도리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렇다면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대단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오로지 사랑 때문에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선교, 이것이 문제이죠. 사랑이 없는 헌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원망으로 끝이 나고, 사랑이 없는 희생은 크고 작은 다툼과 분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따지고 물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또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네가 아니?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고 서로 헌신했지만 어느새 사랑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수고한 것들이 그것들만 생각이 납니다. 상대방이 수고한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수고가 아깝습니다. 분명 사랑으로 자녀를 낳았고 사랑으로 키웠지만 어느새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자식에게 해준 것들이 생각납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자식의 모습이 어쩌면 싫은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 수고도 내게는 유익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헌신하여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지칠 수밖에 없죠. 사랑이 없으면 그 수고함이 사랑보다 앞서게 되고 어느덧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알아봐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곳에서는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러므로 기쁨도 없었고 그 희생은 원망과 불평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항의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붙으시고 타일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4장 말씀에서 오직 요나 한 사람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요나와의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대가 아니라 성가대원, 찬양대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학교가 아닙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고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찾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요나와 대화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